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외치며 오렌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이 말씀 다 암송한 거 기억나죠? 맞아요. 우리 파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는 거야.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한가로운 오후 들녘에서 쿨쿨쿨 자고 있는 이 소년. 이 소년이 돌보는 저기 있는 양들은 이 소년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에요. 이 양을 치는 이 소년은 잠을 자다 또 일어나서 식사도 하다가 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거야. 그렇게 너무너무 심심해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생각이 났어. 마을 아주머니께서 얘야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면 소리를 쳐야 돼.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소리치면 우리가 와서 도와줄게. 그 이야기를 생각해낸 이 소녀는 재밌는 장난이 생각났지.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외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삽과 곡괭이 등을 들고서 막 왔어요. 어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헐레벌떡하며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소녀는 나는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재밌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그대로 돌아갔어요. 또 며칠이 지나자 소녀는 또 심심해. 또 한번 장난을 쳐볼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 칼 등을 들고서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 어디 늑대가 어딨어? 괜찮아? 물어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에도요 제가 늑대가 오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늑대가 왔을 때 얼마나 아주머니들께서 빨리 오시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답니다. 죄송해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돌아갔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진짜 나타나자 이 소년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다 늑대. 근데 사람들이 이번에 올까? 올까? 아니,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소리에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늑대에게 양들은 다 잡혀먹고 말았어. 사람들은 이 소년의 그 거짓말에 안 돼. 이번에도 분명히 거짓말한 걸 거야. 장난친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오지 않았고 소년은 자신의 모든 양들을 그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아주 슬픈 일을 당했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에서 소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처럼 정말 큰일 나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라고 소년이 우리에게 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지난 한 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혹시 이런 적은 없나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엄마한테 야단 맞기 싫어서,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누나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따라해볼까? 핑계를 댄 적은 없는지. 혼나는 것을 무마하려고, 혼나는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저는 장난한 건데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혹시 우리들
삶 속에, 일상 속에 이런 핑계를 대는 일은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것, 핑계 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핑계를 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핑계 대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핑계를 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와 함께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들이 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숨었어. 나무 뒤에 숨었어. 그들을 향해, 아담을 향해 누가 부르셨을까?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 네, 시작. 네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으시는 거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너에게 그 부끄러움을 누가 알게 했니?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저요, 제요,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짝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제가 먹었어요.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하와에게 핑계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잘못 없어요. 아담, 하와, 뱀, 아담과 하와는 저는 잘못 없어요. 제 때문이에요. 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전가하고 핑계를 대었어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네가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이 지은 잘못한 죄를 하와에게 미루었어요. 핑계대었어요. 그런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건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걸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의 약속 어긴 것 다시 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담의 용서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핑계하지 않고 또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증거가 있어. 아주 선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증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볼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해. 빨리 돌이켜야 해. 빨리 돌이켜야 해. 빨리 돌이켜야 해. 핑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변명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바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마음으로 또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빨리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서로 핑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함께 올라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요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환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환은 선교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네요. 6개월 정도 만에. 5월에 또 볼까요? 5월에? 치과 치료 마지막입니다. 5월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들이 또 5월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5월에 잘 모르겠는데 부모가 입수할 때 부모가 보고 또 출소할 때 부모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니까 외롭고 그래서 이놈 자식 아주 그냥 패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엔 전에보다는 6개월 전보다는 조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조금 많이 멀었는데 이해해야죠. 뭐 어떻게 일본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일본아이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정체성 문제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이란 나라 굉장히 나이스한 나라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복지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저께 명성교회,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한 30년 만에 만난 자매가 있어요. 제가 양영자인데 칼빈 대학교 서문과에도 근무하고 이제 결혼하고 저 때문에 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못 만났지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에 입양한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단을 만든대요.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서 뭐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저 밑에 쪽에서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럼 내가 명성교회 쪽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잘 모르거든요. 명일동에 내려서 3번이나 4번 출구에 나오면 뭐 오면 된다. 그리고 이제 4번역에 딱 출구로 나왔는데
걔도 잘 모르니까 저 용인 좀 밑에 쪽에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줘가지고 4번 출구 바로 나오면 무슨 제빵 가게가 있고 거기서 쭉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을 하길래 제빵 그 가게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다 이렇게 불러봐도. 근데 거기서 거기서 쭉 내려오면 명성교회가 보인다는 건데 쭉이 어딘지 왼쪽인지 앞인지 오른쪽인지 신호를 건너는지 신호가 분명히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갔지. 제가 모르니까 3번 출구로 가가지고 그 자판에 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명성교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명일교회인지 알고 또 이렇게 가르쳐. 진짜 명일교회가 나와. 거기서 다시 이제 또 물어봤더니 쭉 내려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지가 않아 설명이.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명성교회 딱 도착. 문제는 이제 이거. 도착을 해가지고 그 영자라는 걔가 오빠한테 그랬죠. 오빠라고. 오빠 여기 엔젤하우스에 있대. 엔젤하우스에.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래서 어디 있는데 명성교회 그 좌우지간 그 운동장에 들어왔다. 돌았는데 엔젤하우스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빠 있는 쪽으로 온대. 그러니까 오지 마. 그냥 오면 헷갈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매가 걸어가길래 엔젤하우스가 어디냐. 걔도 잘 모르네.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해요. 근데 나는 커피숍인 줄 알았어요. 엔젤하우스가. 근데 그 자매도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안 살아서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교회 직원이던가 뭐 어떤 사람이었.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보내고 이제 이 직원한테 가서 제가 이제 문제는 이거.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 엔젤하우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엔젤하우스 어디냐? 그랬더니 그 빨간 봉 주차봉 있죠? 제가 흉내낼까요? 이렇게 들고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네. 이쪽 방으로 가서 가면 나옵니다. 그러는 여기서 안 보인다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이쪽 방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왜냐면 명성교회 아니니까요. 가다 보면 CU라는 그게 나오고 거기서 다시 물어보면 엔젤하우스가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했어요.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길이 있냐 없냐라는 게 저 뒤로 뚫리는 길이 있냐 없냐.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까지 올라오죠. 뭐 선교사고 목사고 뭐 필요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4번째 물으려가니 그 교회 그 성도가 차를 이렇게 몰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주차를 어디 하냐고 물어봐요. 막 하다가 저는 딴전이고 이제 거기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 이 자식 진짜 열받게 만드네. 그래? 내가 찾아간다 이놈 새끼야. 그리고 사무장 걔하고 전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쭉 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 뒤편에 좀 오래된 아파트 나오고 그래서 오빠 어디에요? 했더니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야 안 헷갈리니까. 그래가지고 쭉 가니까 CU가 진짜 보여요. 근데 엔젤하우스는 건물이 아예 안 보여. 간판이. 그래가지고 막 통화하는 과정에 걔가 서 있더라고. 사거리 쪽에. 보니까 오빠 여기 그러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이 뒤편에서는. 그러면 설명을 여기 쭉 가면 이렇게 이 사이로 가면 이 본당과 교육관 이 사이로 가면 CU가 여기 나옵니다. 아파트가 좀 낡은 아파트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30m 걸어가면 바로 오른편에 건물이 엔젤하우스입니다 하면 쉽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만나가지고 이 상놈의 새끼. 이 교회 직원이면 직원답게 해야지. 나 같으면 그냥 잘라버리겠다. 내가 담임이면. 그렇게 불친절해가지고 6도문자를 막 썼죠. 그랬더니 오빠 왜 그래 혈압 올라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프라이드도 있는 것 같아. 명성교회 문제 많은 그 교회. 아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이 얌짠했어요. 여기 이번에 와가지고 관공서 갔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불친절하고 속으로 이 미개한 나라구나. 이게. 미개한 나라 이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친절하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잘 못 느끼시죠?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국이. 근데요 저번 주 화요일 날 몽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어제는 이제 중국에 미국 분인데 중국으로 가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몸이 안 좋아서 만나 뵀는데 서 선교사님은 너무 나이스한 나라에서
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친절한 나라에서 나와서 보니까 조금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전투적인데 한국에서 소선교사는 보면 무섭대. 더 전투적이래. 왜? 너무 좋은 나라에 있다 보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다 보인다라는 거야, 그게. 그래, 좀 이해를 했죠. 그래, 한국이 많이 좋아졌대. 내가 사는 주소를 모르면 그 그 여권을 신청해 놨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내 신분증까지 다 줬는데도. 그래서 와, 참자 막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죠? 그 여권 뭐 갱신할 때 3만 원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재밌어요. 돈이 현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들겠지 하고 왔는데 6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카드도 없어요. 한국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그러면 여기 ATM 있냐? 그래서 이제 ATM을 딱 가가지고 받아와서 6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편 배송할 거냐 아니면 직접 와서 찾아갈 거냐. 직접 오면은 3월 20일 날 된대. 그럼 제가 19일 날 가니까 안 되잖아요. 19일 날 가는데 그래도 안 된대. 그러면 우편 배송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편 배송이 얼마냐. 그래서 1인당 6,000원에 12,000원이래. 12,000원 이렇게 딱 드렸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카드 이렇게 딱 드렸죠. 그랬더니 애국 카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카드가 돼요? 한국 카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패닉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카드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있으니 그 직원이, 여자분이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 제 카드로 긁고 12,000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13,000원 수수료비랑 드렸는데 괜찮다고. 신성이 너무 애들이 귀엽다고. 야, 거기에서 제가 좀 살았어요. 근데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현찰로 받고 이거는 그 카드로 받아야 돼. 그리고 외국 카드를 안 봐. 마스터나 비자를. 작년에도 느꼈죠. 소명이 그 입학 원서 쓰는데 원서 대금을 한국 카드로밖에 안 돼. 이게 글로벌화가 된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왜냐면 이제 소매가 나와 있다 보니 한국에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친절한 것 같은데 모순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 점점 여기냐면 일본이 너무 좋거든요. 역사 문제 떠나서 일본이 너무 좋아요. 여행 오시면 잘 모르시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현지인 속에서 한 24년 살다 보니까 일본이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나라고 옛날에 와대 나오신 제일동포 할아버지가 다나카상이라는 할아버지 한국 분인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 뭐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대답을 안 했죠.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야지. 법의 인식 차이라는 거예요. 법의 인식. 맞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면 이것만 해야 돼. 근데 내가 마이크 2개만 쓰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3개, 4개가 필요해. 아마 가서 해보시면 알아요. 다 돈 내야 돼요. 나중에 청구서 다 날라옵니다. 왜 니네 계약 2개밖에 안 했잖냐. 왜 내 근데 3개, 4개 요구하지? 그러면 그 값을 매겨요. 그게 인식 차이. 우리 같이 이걸 쓸 수 있죠. 이게 안 돼요. 왜?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여유 있게. 근데 막상 살아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그 정이 없냐? 안 그래요. 관공서 가면 다 친절하게 다 해줘요. 뭐 필요한 거. 세금 못 내냐? 예,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야? 그러면 그 세금에 맞춰 너의 수준에 맞춰서 내게 해줘요. 어떻게든 관공서는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게 맞는 게. 이게 굉장히 분할을 잘해줘요. 비자만 있으면 살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비자가 없어도 내가 불법으로 살아도 내 자식이 일본에 살면 그 자식은 구제해줘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프라이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절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시스템은 안 바뀝니다. 복지 쪽 특별히.
그대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청이 생겨서 어린이청, 뭐 검찰청이잖아요. 질병청 이렇게 어린이청이 생겨서 최고 위에가 국회의원이에요. 뭐 장관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지를 쏟아부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일본도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다 무료예요. 지금 사립도. 내가 매년 1년에 1억 이상,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수입 그 소득에 맞벌이를 하셔도 1억 미만이면 무조건 차등 등급 해가지고 미혼모, 편모, 편부 전부 무료예요. 그대로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세금을 둘이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연봉이 뭐 3천, 4천밖에 안 된다. 그럼 비과세예요, 일본은. 그러면은 아이들 다 무료예요. 대학도 지금 무료화하려고 그래요. 한국보다 더 잘할 거야. 지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데 좌우지간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랑 살기 편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 전부 그 자기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쉬워요. 아니 되게 편해. 되게 편해. 그냥 따라가면 되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국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반도체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오. 이렇게 있으면 더 나을 일본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내가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을 내가 누군가가 주면 이거 진짜 막 저기하고 싶은 사람이 몇 놈 있어. 진짜 제가 군대 있을 때 사격 대표로도 뽑혔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그래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도 밑에는 안 그래요. 윤석열이가 더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윤상이 알코올성 치매 환자 윤상이라고 그래요. 다들. 뭐가 없잖아. 느끼시잖아요. 기본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 병 주꾸러 다니고 알루미늄 깡통 주스로 다니고 휴지 주스 박스 주스로 다니고 그래야 돼요. 일본은 없어요. 그런 거.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 내가 신청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 신청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 맨션이 있어요. 좋은 것들. 그걸 줘요. 그래서 평생 안 나오다 살아야 돼.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별히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3명 있으면 2명 있으면 방 3개짜리 줘요. 리빙 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월세가 우리 돈으로 20에서 30만 원밖에 안 돼. 그게 꽤 평수가 돼요. 주차장 2개 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 자존심 상해서. 왜? 그 개인한 똥꼬집들 있는 것 같아. 저는 금방 들어가고 싶은데 남미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 삽니다. 왜? 아니 월세가 20만 원, 30만 원 방 3개짜리 리빙 크고 있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아. 그 월세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점점 새롭게 많이 봐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에 나오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임플란트 이것도 제가 한국에 세대하잖아요. 일본이 한 대 값이 한 40만 원 돼. 그러니까 400만 원. 그 비용만 수술하고 뭐 이런 건 별도고.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그래서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임플란트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예 안 하잖아요. 이빨 빠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대하니까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선교사들 이거 10%밖에 내지 않고 한다. 안 내고 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서울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요. 이게 자우지가 힘내야 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어렵다고 하죠. 되게 어려워. 근데 성경은 쉽다고 말해요. 되게 신명기 보면 나와요. 그거 쉬워.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11절부터 쭉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쉽다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은 쉽다고 말하는데 누가 어렵다고 하냐면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요. 세상이. 사실은 세상이 어렵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있는데 세상은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어제 만난 분도 0.000mm로 심장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바로 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 상태예요. 코로나 걸려서 그분도 어제 만난 분도 폐염증이 거의 전멸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낙심하길래 염장을 지는 소리 했죠. 선교사님입니까?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쪽으로 가고 이분은 이쪽으로 가고 아직 예를 들어서 아직 20%가 살아있는데 뭘 염려하냐고 선교사님. 20%가 목사님 선교사님 회복시킬 거라고 2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 20%가 살아있는 자꾸 80% 죽은 것만 갖고 생각을 하시냐고. 20%가 살아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죄를 짓는 것도 되게 쉬워. 누구든지. 쉽죠. 그죠?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 경건하게 살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소명이한테 여수 가가지고 1박 2일 여행 가서 내 과거 이야기를 다 해줬지. 물어보기래. 아빠 나이트클럽에서 음악 있다 이놈 새끼야. 그래서 근데 왜 음악을 이렇게 깊이 공부했니? 뭐 다른 거 하려고? 아니다. 아빠는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딱 2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빠가 음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런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아빠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어서 나는 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하는 걸 보고 그 나이트클럽 사장들이 또 장흥에 그 레스토랑 라이브 하우스를 운영하는 그 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는 그 쌍욕을 듣고 아빠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데서 음악하기 싫다 그래서 그런저런 다 이야기를 해줬죠. 제가 과거에 이거 있으면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탈출하려고 원래 호텔 로비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힘들어요. 정말 그때 당시 그냥 다 음악을 듣고 이렇게 따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도 돈 버는 거 보면 애들이 너무 열악해. 우리 때가 더 많이 벌었어. 아직도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연습을 많이 안 해. 환경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도끼가 없어. 도끼. 내가 이거에서 뭔가를 한번 이뤄보겠다. 사실 하나님도 그런 걸 또 원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소수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뭐 제한 지고 살아가는 거 다 어렵게 생각하는 되게 쉬워. 죄 짓는 우리 자동이잖아요. 자동이야 사실. 그냥 오토매틱이야. 그냥 무조건. 되게 쉬워. 근데 이 죄를 짓는 거에서 이렇게 유턴한 사람이 정확하게 유턴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해 모세야 모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될 사람. 근데 바로의 이트 왕 바로의 딸이 되기 싫어서 바로인가 그 파라오가 사는 그 왕궁에 사는 그게 싫어서 더 좋은 낙, 그 더 좋은 낙이 더 고생이죠. 광야에서 사는데 뭐가 낙이야 그게. 더 좋은 본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우리가 키워보면 우리들이 안 되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이다 뭐다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소명이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12시간을 퍼자네. 내가 술을 먹어도 봐라. 아빠는 음악을 하면서 딱 1년에 2번 술 먹는다. 또 아빠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 담배를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학교 다닐 때 소명아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그대로 발로 차고 엎어버린 사람이다. 아빠는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도 먹어봐라 해봐라. 그리고 여기 있죠. 애만 낳아서 오지 마라. 네가 애를 만약에 낳아서 오면 나는 바로 네가 알아서 해라. 너의 문제니까. 너로 인해서 엄마 아빠 인생이 방해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시설에 보내든 네가 키우든 똑같이 너 죽어도 상관없어. 왜 나한테 아직 자식이 3명이나 있어.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해요. 네가 할 거는 네가 해야 되고 그러나 네가 어느 정도 할 거는 출발 라인은 해줬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 설교 시간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소명이가 저희는 굉장히 학비도 모아놨어요. 그 일본에서 주는 그 있거든요. 다 썼어요. 100만 원 남았어요. 이제 100만 원 남았다. 이 100만 원 떨어지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1년에 그 많은 돈을 몇 천만 원이나 된 돈을 1년에 다 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네가 알아서 아빠도 이제 몰라. 왜? 네가 여기 유학 왔으니까 유학생답게 살아라. 제가 생각을 하겠죠. 오늘 또 오후에 교회를 갈란가 안 갈란가 나는 몰라. 너의 문제인지 아빠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 네가 그래서 군대 가서도 나와서도 똑같이 살려면 너는 노숙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내 자식이 정말 언어 4개 국어를 지금 하는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도 안 하려게. 너의 문제 이제 너의 문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딱 보면은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로 인해서 너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적고 지켜만 봐주고 뒤에서 기도만 해주고 그래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정이거든요.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있어 보니 어떠니 빡세대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빡센 건 너만 인제 알았냐? 더 빡세 소명아 어른이 되어가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소명이도 쾌락을 좀 많이 느꼈겠죠. 뭐 말보로 담배각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 이게 흉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자녀들이 현실이에요. 마약은 하지 마라 그러지 제가. 마약은 하지 마라.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넘으면 기준을 넘으면 인생 끝이야. 그것만 네가 해라. 그러나 분명히 네가 일본에서 나이테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너의 그 신앙이 있어. 말씀이 암송을 하고 막 그래서 그게 너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네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아빠는 엄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가장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관점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막 쾌락이 나오잖아요. 전기로 치면 10,000V 이상이 나온다 그래요. 그 쾌락이. 그러니까 죄는 잠시요, 잠시. 죄는 이꼴 낙이요, 낙. 즐거움. 근데 그건 잠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서에서 잠시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집사님들? 숨어서? 애기 때 뭐 안 해봤냐고. 해봤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들키면 혼나고. 근데 하지만 또 해. 쾌락이거든요. 잠시 긁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3, 40대는 개나 고양이 키우지 말아 가잖아요. 인생. 왜? 3, 40대에 특별한 사람 위에는 경제적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에 개를 키우나 그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 개가 그 사람을 키우죠. 아실 거예요. 키워본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이 된 다음에 키워라 가잖아요. 삶에 조금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가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까 말하는 그 죄 문제가 제일 크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아담 어디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확하게 3가지 질문.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있겠지. 물어보신 이유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수직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수직적인 질문.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죄 지은 아담에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다 이 퀘스천 마크가 나와요. 제가 다 이거 조사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마태복음, 사복음서 나오는 질문들을 해봤더니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 다 찢어서 했거든요. 이게 다 찢어서 한번 영어 성경을 봐요. 한국 성경은 잘 몰라. 내가 어디 있냐. 이게 물음표가 없잖아. 이거 질문이 잘 뭐해. 느낌으로 아는 영어 성경 보면 질문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퀘스천 마크.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아이고 벗었는데 두려워서 숨어. 창피해서가 숨은 게 아니라 뭐라고? 두려워서 숨었다래. 두려워서.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술은 그러니까 일본 말이 또 나올라.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질 때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좀 이렇게 이그러졌다.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말도 포함이 돼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창피함보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같이 거닐었거든. 아담 그 에덴 동산을 같이 걸었어요. 어느 손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만 해도 너무너무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고 막 관계가 좋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부부싸움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일본 말로는 두려움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건 아담은 진짜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를 내가 두려워합니다 할 때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정말 존중하고 존중해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는 공포예요, 공포.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무너뜨렸죠, 아담이. 그러니까 함께 거닐었던 그 관계를 생각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라 그러는 거죠. 내 앞에 나와라. 나와야 네가 살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아담이 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 선교사들은 이 두려움 되게 많거든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맞설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맞서서 해야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딱 숨었다고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말하는 거 어때요? 저는 한 일주일, 2주일도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안 웃으시네? 안 웃으시네? 나는 한 말하면 말 한 번 딱 하면 말 안 해버려요. 미치는 거죠. 미치든 말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이게 하지 마시라고 남자분 하지 마시라고. 해보니까 자녀들이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대해도 부인 눈치를 보죠. 강심장이 아니니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지금 지나면 미안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8인데 일본 나이로 56이고 되게 미안하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치고 들어오고요. 그 사이 그 관계가 그렇게 된 사이를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인이 말한 대로 저는 다 해요. 시장 가도 내가 들고 오고 차후지간 운전을 조금 안 하게 하려고 하고 덜 하려고 제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시장 봐고 오면 주일날 시장을 보면 내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시장을 보는데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돼요. 집사님이 힘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집사람이 딱 문 열고 자기 이거 들고 와 소희도 같이 들고 와 그러면 하고 제가 딱 들여다 주죠.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잖아요, 같이. 혼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옛날하고 달라서 같이 협력해도 어려울 판인데 더 가족끼리 더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장이 보면 그 나오시죠, 여러분들 그 아벨이 가인을 때려 죽이고 그렇잖아요. 내 아우 아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냐 그렇단 말이에요. 사장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이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뭐라게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 골키퍼로 나와요. 영어에는 골키퍼 공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 그 네 번째 그 두 번째 8장에서 아이고 말이 버벅대죠. 창세기 4장에서 8절 9절에서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이에요. 이웃. 둘이가 공동체의 작은 공동 출발이거든요. 부부가.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갈 때 그래도 힘이 돼서 가는 건데 내 이웃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가인은 책임을 안 진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 형은 동생을 당연히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키는 골키퍼냐?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수평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너 돌아봐라. 네가 장자로서 네 주변을 돌아봐라. 부모님도 계시고 또 네 동생 아벨도 있지 않느냐? 수직관계가 정확히 되면 수평관계도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저도 목회를 선교를 이렇게 24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이건 줄 알았어요. 이성인 줄 알아요. 이성. 말은 제가 이성과 행동을 같이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한다고 늘 하면서도 이 말씀만 이렇게 잘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보다는 아무리 잘 배우고 막 이런 사람도 50 넘어가면 학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게요. 그냥 인생이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 안 내려오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까 뭐 정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율법주의적인 게 강한 것 같더라고. 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판사나 검사해야 될 성향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는 청년 때 제 차에 타지를 못했어요. 신발이 흙 묻은 놈들 내려. 청바지 입고 청바지 데려 입고 웬만한 거 다 데려 입었어요. 그래서 앉기도 안 앉았어요. 함부로. 이게 구겨진다고.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관계를 무시했죠. 내가 잘하는 건 내가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등 꽂은 사람들 있죠. 배신하고. 목사들 많이 그렇잖아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이 제대로 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죠.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때려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잖아요. 증표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마지막에 이제 여자분들 아담인데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례지.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하갈이 임신했어.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한 방에 임신이 됐어. 한 방에 임신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곳에 한 방이면 끝나. 임신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례는 박수를 쳤겠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절대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뭐 하갈도 잘한 건 없어요. 자기 주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브람 그 사례가 학대하죠. 이년 너 나가라 막 이렇게 막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죠. 도망갔잖아요. 사례 앞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바로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출발이잖아요. 출발. 어디서 왔냐. 이 출발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목적이 어디냐. 방향.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갈도 똑같이 말해요. 하갈이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요. 출발이 사례였어요. 사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쭉쭉쭉쭉 말해. 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 내 고통을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하갈이 돌아가요. 사례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방향. 코칭을 하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사람이 계속 방향만 잡으려고 해요.
방향만.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출발점이에요. 내가 일본을 가는데 어디서 출발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공항도 아니에요. 내 집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목적을 여행할 거를 세우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이렇게. 근데 출발이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코칭에서 코칭 훈련을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방향은 정말 말을 잘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출발하실랍니까?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어떤 선상에 어떤 출발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거의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출발 라인을 방향을 갖고 출발하려면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현지 출발이냐 길 가다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반드시 목적지는 알아. 근데 현지 출발이냐 그럼 당신이 서 있는 위치 주소를 넣어가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방향만 잡으려고 목적지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내가 출발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향한 정말 깊은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내 여종, 내 주인 하갈을 피해서 사례를 피해서 도망해 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이스마엘로 수없이 많은 민족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갈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결국은 해결책을 주신 거죠. 하갈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결국 사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가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저 음악할 때 연습을 할 때 프로들이 연습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분야에서 악보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한 8장씩 쫙 이렇게 시커먼 악보를 주죠. 틀리면 7장, 8장 제일 끝털에서 틀려요. 그러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틀려도 처음, 여기 와서 틀려도 처음. 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8장이 되는 악보가 클래식 악보 길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그 사람들이? 못 외워요. 암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1000번을 했다 그러면 이 앞에는 1000번을 더해요. 오늘 1장을 읽었어요. 내일은 1장, 2장 읽고 3일째는 1장, 3장, 1장에 3장까지. 이 프로들은 그걸 지금도 아날로그니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내가 틀리면 거기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까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보여. 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애국자가 많냐? 다른 건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그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 있어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좋은 것도 있지만 허점투성이 개선해야 될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거는 24년 사역을 하면서 한인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반신불구될 뻔도 했고, 그러니까 늘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시골에 보내셨을까? 일본 교회를 들어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답을 좀 많이 찾아가요.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될 60이 이전에 앞으로의 5년, 10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내가 내일 평생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잡고 왔죠.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이 24년 동안 처음으로 한국 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원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와이셔츠를 갖고 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내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럼 다 형님 거 빌려오고 다 그랬어요. 귀찮으니까 뭐 어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젊은 청년처럼 다시 한번 재혼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간략하게. 이 인생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질문들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힘들고 어려워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길도 제시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길, 피할 길 내비해 주시겠다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본말로 쓰면 미도리노 마키바라 그러니까 푸른 초장.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해 가지고 3월달도 마무리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반년 만에 또 은혜 세대로 교회를 방문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 그러한 질문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신, 특별히 하갈에게 던지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3월 한 달 동안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